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개역으로 해보세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장. 전번에 짐승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셨다. 짐승들을 그에게 이끌러 이르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우리가 전번에 생물 할 때 하야 네페시 그랬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야 네레페시입니다. 네레페시. 거기에 전치사가 있죠. 라멕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레레페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네페시, 그럼 네페시는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드렸죠. 혼은 목숨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죠. 그래서 제가 시체 또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사람이라는 것도 찾아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거기다 제가 대입을 했었죠. 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푸시케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이 구원이다. 목숨이 구원을 받는다.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다 사람, 인생, 인간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죠. 진정한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혼에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랬잖아요. 다시 2장, 창세기 2장 가볼래요?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래서 전번에 이제 왜 계속 이 성경을 찾아보냐면, 성경에서는 과연 그 뜻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컫는 그 뜻은 아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사는 카라죠. 카라는 부르다, 드러내다, 외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리고 보면 여기도 저희 전번에 했죠. 전파하다, 선포하다, 또 뭐 공포하다. 이게 무엇과 관계되냐면 애치다 그 뜻들도 보면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다, 카라는 부르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부르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보면 요엘서 2장 31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32절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리니? 저기 어디리니 있죠. 받으리니 같은 건데,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같은 겁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전번에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냐면 주 이름이라고 해요. 주라고 해요. 주. 아도나이. 아돈에서 왔는데 주인이라는 것에서 왔는데 아도나이 주. 그 주가 물론 사람에게도 왕에게도 주라고 하지만 이 주를 신약에서는 주라고 하잖아. 키리우스. 2장 21절.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얻으리라로 됐죠. 신약에는 받으리라. 개정에는 받으리라. 여기는 얻으리라 하는데, 일단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돼.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문자적인 뜻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아들만이 부릅니다. 그 자녀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를 수야 있겠지. 그런데 그것은 가족관계가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이름을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 가족의 관계가 되지 않고 생명이 없어 진리가 없다면 그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그냥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내용이 뭐냐면 부르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부르는 뜻이 지금 여기에도 말씀하는 것이 에피칼레오마입니다. 에피칼레오마이. 에피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이 같은 뜻이죠, 여기가. 그 이름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구원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냥 우리가 부른다고 불러지는 게 아니라 그 부르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부르는 거,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일컫는 바가 할 때 일컫는 그 뜻은 아담이 지금 생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고 보이는 현상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지 그냥 아들이 그냥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른다는 뜻도 우리가 로마서 10장 가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10장 1절부터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13절에 이게 지금 왔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왔을 때는 그냥 13절이라는 이 기절만 딱 띄어다가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1절부터 12절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3절이라는 내용이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1절부터 12절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1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절부터 계속 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2절부터 3절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 건데 열심을 가지고 했죠. 그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 가두었죠.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그걸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느냐? 자기의다 그러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 이게 복음을 모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워 있는데 어디 있냐? 네 입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다 말씀하시고 지금 13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구원을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단 몇 분에 그냥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세상에 사람도 그 아들을 낳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몇 분에 끝날까요?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니면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 세계를.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은 지금 뭘 말씀합니까? 9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지금 그 복음과의 그 관계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8장 10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 그는 똑같은 말을 시인하게 돼.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됐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부르다 그 뜻을 보면 제가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13절에 그 14절에 보면 전번에 한 번 더 설명했잖아.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지금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전파도 그 진리가 있는 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전파를 해서 그 전파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러고 믿고 그럼을 통해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14절에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부르면 그는 부인, 알레오마이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인하는 거다. 전번에 했었잖아요. 시인, 부인 그거를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주일날 했었죠. 그 부분들이 여기 부른다 그 뜻은 여기서 지금 부르는 에피칼레오마인데 에피와 칼레오 그러면 이름을 붙이다 그는 부르다 명명하다 그 뜻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안에 위에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 있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 뜻이죠. 아까 말했지만 카라가 같이.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불러냐면 위에서 불러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열매는 칼포스. 열매라는 것은 칼포스인데 그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입의 열매입니다. 결국 의가 되어서 그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그 열매,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 진리가 된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같은 내용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자연적인 환경에는 사람이 식물을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지금 생물을 일컫게 하는데 그거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혼이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구원됩니까? 열매. 구원된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 진리가 된 자, 두 마음에서 한 생명이 된 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에클레시아죠. 그게 뭐냐면 뭐뭇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는 겁니다. 강권에서 불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은 그냥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그는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그건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들려지면 부르면 대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들려주면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려주면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가볼래요? 음성을 들려주면 살아납니다. 음성을 들어주면 따르게 되어지고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찬가지죠. 죽어있자. 네크로스 된 자. 죽은 자가 음성을 들려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들여 살아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오늘 2장 19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칼레오라는 그 뜻, 카라 같은 건데 칼레오라는 마태복음 9장 13절. 무엇을 부르는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부르게 되지 밑에서 위를 향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지금 주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이렇게 누구든지 부르면 된 줄 아는데 아니죠. 누구든지 부르지만 그는 누구나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만, 죽은 자만이 살아나는 거죠. 살았다 하는 자는 살 필요가 없죠.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자, 네크로스가 된 자가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 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죄인이 되는 거고 죄인이라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린과 같이 그런 자기가 의인이라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가난한 자, 과부나 이런 자죠. 이 과부라는 창과부라는 뜻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부르다 그랬더니 부르러 지금 그걸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가볼까요? 다 그 부르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죠. 저희가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여건 너희는 강도의 고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르시되 뭐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부르다 그 뜻이 뭐냐면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엇을 일컬음을 받느냐?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 하면은 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한 집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된 자들이 하는 거죠. 보이는 현상에서는 보여지는 게 예루살렘, 그게 성전이죠. 그게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새 성전이 뭐냐면 새 성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 그래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뜻이 뭐라고요? 일컫는다, 부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지금 뭐냐면 청함을 받은 것. 그 청함을 받은 것은 뭐냐면 잔치 청함을 받았잖아요. 자,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자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제 올라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액면 그대로는 보면 우리가 말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주인이 거기 멀리 있는 사람, 말석에 앉은 사람을 청해서 올라오라 할 때 많은 사람이 지목을 받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함께 앉는 것이 영광입니다.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일컬음 청함을 받았다 그 뜻이죠. 부르라. 지금 그 뜻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도 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창세기 2장 이 19절의 이해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완전한 사람이 아닌 짐승들을, 그러니까 짐승은 보이는 동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게 부르신다 그 뜻이죠.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이 부른다라는 그 뜻은 지금 아까 에클레시아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밖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려내는 거, 그게 부른다는 거잖아요. 구원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컫는다 아까 그 뜻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컫는다 그럴 때 전파하다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가 듣고 믿고 부르게 된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 부르사 그 뜻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그 베레시트라는 뜻에가 있습니다. 베트. 지금 그게 뭐냐면 안으로 그러죠. 안으로. 머리 안으로. 그 머리 안이라는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같은 내용이죠. 신약하고. 머리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영광이란 그 뜻은 뭘 보이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합니까? 영광, 우리 주님께도 영광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잖아요.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영광을 말하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영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칼레오라는 것은 지금 부르다라는 뜻이죠. 일컫는 바가.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생물을 일컫는 바가, 일컫는다 그 뜻이 지금 부르다 그 뜻이잖아요. 일컫는 바가, 이 바가라는 그 뜻은 우리가 에콜인데, 칼 아래에서 왔는데 모두 그런 뜻입니다만 전체 모두 일컫는 모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칼알이라는 그 뜻은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 뜻도 있고, 그래서 바가 곧이 뭐냐면 그게 그 남자, 그 자신, 그것, 이것, 저것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곧 뭐냐면 그 이름이다 그러는 거죠.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셈입니다. 셈에서 왔는데 이것은 호칭, 이름, 명예 같은 건데 이거 셈이라는 것은 한번 찾아볼게요. 대하 6장 33절. 우리가 이름 하면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오노마잖아요.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지금 구약 히브리어는 셈.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하 6장 33절 가볼래요? 그래서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그 뜻은 그의 이름이 된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됐습니까? 지금 그걸 찾아보는 거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 들으시고 무릇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생물들을 이제 하면서 아담이 뭔 이름을 지었잖아요. 낙타, 하마.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게 구원에 관계된 거지. 할 일 없어 거기다가 그 이름을 지은 것 성경이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은 다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지금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름,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로 알게. 건축한 이 전, 보이는 것을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 전, 솔로몬 성전, 이런 전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씀할 때. 그런데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이 되는 거지, 이름. 그 전을, 그 이름을 두는 곳. 오늘날은 그 이름을 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름을 두는 곳은 보여지는 내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두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집 맡은 자로서 또 우리는 그 집으로서 끝까지 경과했으면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를 지금 말씀하는 그 이름이 되는 곳, 그 이름이 불러지는 그 이름이 되는 곳, 그게 주의 이름, 이 전을 주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 하잖아요. 그 전에 그 이름을 두시면 그 이름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집에 그 이름이 들어오면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질그릇의 이곳에 보배가 들어오면 보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시편 124편 8절 가볼까요?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 자,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 지금 말했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사람 이름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우리 5절부터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은 그 생물이, 혼이 이제 그 집으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도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자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호몰로게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가. 자, 우리 이사야 54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라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남편. 그래서 우리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내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해주겠다. 그건 내 법을 네 마음과 네 속에다가 기록해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주신다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될 때 그는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스가랴 14장 9절. 그래서 아담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생물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만 아니라 앞으로 그게 계속해서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은 그때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그 카라 부름을 받는 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이름이 불려지면 그는 구원받는 거죠. 자, 여기도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 그건 둘이 아닌 하나. 그 하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 여호와는 하나이신, 유일하신 그러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 그 뜻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겁니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부르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를 말하는 거지. 하나는 여호와는 하나야. 다른 신은 없어. 오직 한 분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 하나이신 그분, 알렙, 일도 되고 천도 되신 완전하신 그분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가 아닌 하나를 만들어 그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고 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 말라기 1장 11절 가요. 내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는 여호와는 구역에서 빼내오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율법의 멍에에서 짐승으로 있을 때 지금 이들을 들어보내 결국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는 것. 그게 구역에서 빼내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내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드렸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거죠. 왜 여호와를 말씀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이런 뜻을 보면 하나님 이름이 만방에 크게 돼요. 하나님 이름 만방에 크게 돼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크게 이름이 되어지는 것은 그 생명 안에 들어가 그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그 원함이죠. 딜레마. 그 뜻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일이죠. 보내신 자 그 이름을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지. 여호와, 아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높이 그걸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해지는 곳에서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유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그 뜻은 뭐냐면 구약에는 그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게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 7절에 8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느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하지 않는데 지금 그걸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말해? 몸을 들여서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런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을 말씀하죠. 이 세메이온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42절에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래. 안 받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약에 아까 말씀드린 오노마 그랬잖아요. 기노스코. 그게 아까 영생, 그게
참 하나님, 알레디노스, 유일하신 모노스 호 아이오노스 조에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자, 이사야 43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과 같게 하신 거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냐고 들어보내시고 그 내용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계속.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라 그 뜻은 그 이름과 하나가 됐다. 하나의 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그 이름이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같은 내용이죠.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같은 거잖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게 이름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8절. 두 어제절만 할게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려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그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 지금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영적인 눈을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 한번 더 가볼까요? 이사야 42장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내려 나오게 하리라. 이 같은 겁니다. 짐승을 그 생물을 들어보내서 이름을 일컫게 하시는 것. 그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그런 겁니다. 말씀을. 그게 데오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 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도 하나가 되어 내게 주신 영광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계속 지금 그 말씀을 하나가 되어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토스, 엔크리스토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새 것이 된 내용을 창세기 2장 19절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사라지고 짐승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물은 사라지고 그 이름 그는 데오스가 된 자들,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다은 생명이 된 자들, 진리가 된 자들, 그런 내용을 지금 창세기 2장 19절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지 결국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소경이 뭔가, 기머거리가 뭔가.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다 복음의 내용, 구원에 대한 것이다.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